굿모닝. 안녕하세요.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성막을 세우는 순서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후 둘째 해를 맞이하면서 성막의 봉헌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첫 해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해방의 해라고 한다면 둘째 해는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온 이적을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친히 거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 안의 모든 기물과 모든 재료와 정교한 예복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든 기술자들이 출입되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금속을 연마하는 일을 맡았던지 보석을 가공하는 일을 맡았던지 실을 짜고 옷감을 짜는 일을 맡았든지 기름과 향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성막을 지으시는데 온 마음을 쏟아부으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는 6일이 걸리셨는데 성막을 짓는 일에는 40일을 모세와 주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루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하루의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백성들을 위한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만큼 세세하게 지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할애하셨다 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성막 가운데 이제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막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성별된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정성을 들여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그 기구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이 되어서 그 진정한 거룩한 의미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그분,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게 하는 그분,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기름을 발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워져 있는 성막의 모든 것을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어에 기름 붓는다 하는 동사 크리오에서 온 단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내재되어 있는 모든 기구와 예복을 입은 제사장에까지 기름으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거룩함으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거룩함과 선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내 것이라 구별해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레위 지파에만 한정되어 있던 제사장의 그 직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의 각자 삶에서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마주해야 했던 그 제사장들의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의 가치,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그 수백만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가 된 것처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제자 삼는 사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히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세세하게 준비했지만 그 성막에 숨겨진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막 뜰의 번제단에서 그들의 죄를 사할 그 어린 양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성결하게 씻으며 성소로 들어와 진설병을 정갈하게 올려드리고 등잔에 불을 켜고 향을 올려드리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속죄를 구하는 이 모든 절차들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이 모든 절차가 후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한 말씀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리더들을 세우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처소 성막이 봉헌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성막이 만약 하나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 봉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절충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이외에 다른 모습을 순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때 그것만이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귀한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양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여 얻은 결과물인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서만 7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명입니다. 아무도 어떤 백성도 이 성막의 세세한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배실을 꼬아서 만들어야 했는지, 왜 통으로 옷을 짜야 했는지, 모든 기구들은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 모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보다, 그 해석을 다 풀어내는 것보다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가르치고 모든 일을 다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함께 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관유와 같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예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늘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수천 년 전에 예비하시고 그 감추어진 보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빛 되신 예수님을 쫓아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육부서에서 진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어린이 교육부 비전 쉐어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준걸 집사님, 수술을 앞둔 짐 제이콥 성도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회복 중이신 박지 집사님, 또 은송이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과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